조금 늦어지는 거. 정인, left or coming? 같이 있어. Okay. You may go. We will listen on next Sunday. Okay. 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럼 붙여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에 그 돈 쓰는 재미, 돈 버는 재미 말고 또 다른 재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가 사람 살리는 재미.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날 때 굉장히 재미있고 기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살다 보면 매일매일 힘든 일 투성이잖아요. 몸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고 또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고 이것저것 부딪히는 것들 투성인데, 기쁘다, 사는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가 거짓말하거나 좀 과장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상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말은 이게 잘 안 내키거든요. 오래 신뢰가 쌓이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이 말이 말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려면 좀,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표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면 내공이 쌓여야 이게 말이 맥히기 시작하는데, 내공이 쌓인다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 쌓여서 나의 인품이 되고 여러분의 인품이 되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 하는 말하고 행동이 한결 같을 때 그 말이 설득력이 더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아, 좋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좋고 잘 풀리고 뒤범벅이 된 상황 속에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내 살았던 경험, 내가 그걸 극복했던 것을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길지 않은 말로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때 아, 좋다,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가지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대로 살아봤더니, 살아낸 다음에
실제로 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좋다, 아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사는 게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게 좋습니까? 모든 환경이? 어때요? 우리 김 대사님 사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고 좋은데 어떤 때는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힘에 겨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는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뚝 자르니까, 에이, 목사님이 우리처럼 힘든 일을 안 해서 쉽게 사니까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요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뭐죠? 네?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대화가 안 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막 못 견딜 때나 너무 잘 풀릴 때나 그런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모해라. 우리가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랑은 애들 이쁠 때 아 이쁘다, 또 여자 사귀고 남자 사귈 때 막 눈이 멀어서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는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보고 싶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네. 예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 쉽게 사는 길, 편하게 사는 길, 좋게 사는 길을 이미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 너무 지쳐서, 졸려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할 때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막 유혹의 충동이, 분이 찾아와서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가 안 될 때,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외로워지고 고독해질 때, 불안이 나를 막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나른함과 피곤함과 힘없음을 다 드려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이 지워지고 그 지워진 빈자리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교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걸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못 만들어낼 걸. 하나님만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가득 차서 내가 이전에 미처 보지 못하던 게 보여. 그러면 좋던 게 뒤에 썩어 있어.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막 바둥뒀는데 편안한 내주로 안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쳐다보면 그거 없어도 살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소홀했던 내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모하고 앉아있다 보면 온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작은 깨달음이 와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두려워 말라. 아, 좋다. 그런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벌떡 일어나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수행해낼 만한 능력과 힘이 딸리고 인내심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더 기다리다 보면 할 만한 힘이 주어지고 내 마음의 영혼의 힘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이렇게 팽팽해져가지고 풍선에 바람이 꽉 찬 것처럼 우리 어깨가 넓혀지고 내 마음이 꽉 차면서 내 머리가 하나님으로 마치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 세상 사람들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실이라는 단어의 레벨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 성실한 인간이구나. 한번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인간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견뎌내는구나. 이러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 웨슬리는 Practical Divinity in the Marketplace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한 영성은 어디서 실천돼야 되냐면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기 쉬운, 이게 내 거가 내게 더 먹어, 내게 더 가져야지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신 하나님의 품성이 그런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드러나는 삶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재미는 사실은 바이 프로덕트죠.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걱정을, 내 관심사를, 내 욕심을, 내게 다가온 충동을, 이 유혹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마치 어루만지시고 안개처럼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위로하실 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말소리와 행동이 바뀌면서 내게 맡겨진 아주 사소한 하루의 일을 하루치만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는 게 좋다. 안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미하는 그걸로 바뀔 때 내가 안 좋다라고 판단하던 판단이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스스로 깨우치게 돼. 아, 이건 좋은 거고 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잠깐 좋았던 거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권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에 5분, 오후에 5분,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라. 어떻게? 5분 동안만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만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모해.
점심 먹고 나른하고 힘들 때 앉아서 하나님만 사모해요. 이거 근데요, 여러분들 5분, 10분 앉아서 하다가 보면 너무 편안해져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육체도 편안해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렇게 차기 때문에 사실 5분씩 투자하다 보면 이게 30분으로 늘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15분이나 하루에 30분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생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안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에게 내가 손을 안 내밀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내가 내 형제가 정말로 먹을 게 없을 때 그래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가운데서 띄워주는 거는 이거는 나눔이지만 정말 먹고 죽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챙겨놨는데 누구 와서 달라 그럴 때 그거 나눠주는 거는 살을 띄워주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을 띄워주는 아픔을 내가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긴밀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걸로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거가 나한테는 별로 가치가 없는 일로 점점 변해서 사람이 쿨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유가 생기고 쉽게 파닥거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기 시작하면 그게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그 요한 웨슬레가 시작한 속회 운동은 그런 걸 시작했는데 나중에 속회 운동이 그대로 바뀌어가지고 노동조합이 됐어요. 그 속회원들이 속회 리더가 노동조합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권익을 돌볼 수밖에 없어. 왜? 내게 임한 이 평안을 내가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확장되니까 소위 쉽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국에는 피를 흘리는 혁명이 없었다. 유럽과 소련에는 다 피 흘리는 혁명이 있었는데 영국은 그걸 피해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practical divinity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실천이, 영성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다가 보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선물을 얻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돈 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잠깐 맛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홈디포에 가면 새로 나온 재료하고 새로 나온 장비가 있는데 야, 그거 사는 재미가 그거 재밌더라고. 그것도 잠깐이야. 그것도 잠깐이야. 전 여러분들에게 무슨 재미를 권하고 싶으냐? 제일 첫 번째 재미는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맛들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내 분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위로가 차며, 내 닫혔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고, 내 불편했던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내 마음이 이웃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멀리 아프리카로, 멀리 멕시코로 내 가슴과 손길이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이 동심원처럼 넓혀져서 세상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왜? 내가 결심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나는 힘들었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힘을 줘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고 또 따라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순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순례에 이정표로 쓰시는구나.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는구나. 뿐만 아니고 실제로 망치를 들고 실제로 손을 걷어붙이고 실제로 음식을 날라주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따라 하다 보면 세상이 점점 넓혀지고 피 흘리지 않고 세상을 혁명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이면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가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외로울 때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더 좋은 때예요. 돈 쓰는 재미에 빠지고 건강이 펄펄 넘쳐서 시간이 남아돌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사모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게 몸의 습관을 배워야 되니까 하다못해 하루에 5분씩이라도 3번은 하나님만 사모하는 걸 몸에 배이게 하라는 거예요. 몸에 배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품이 거룩한 인품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속에서 씨앗을 깨뜨려서 점점 싹을 내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감사함으로 부끄러움으로 모자람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분하다. 이거 속상하다. 이게 다 99%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런 판단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저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랑은 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를 구하기 전에 이 모습 이대로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분함을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다 드릴 수 있는,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앉아서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아무 생각도 아무 판단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의 실천이 오늘 우리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되돌려 받고 있다는 것, 아니 그 사랑 주셔서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 뼛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입이 아니라 혀가 아니라 진정과 진실로 그리고 뼈와 살로 실천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진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